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 아래서 어려움의 시절을 감당해야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범상치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중에 혹시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고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6절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능력에 있어서 요한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은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게 무엇인지 17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그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뜨거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 세례는 심판,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냥 구원과 심판이 아니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 속에 인도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듯이 심판할 거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강대국과 약속의 구분도 없습니다. 황제와 집정관과 귀족과 같은 신분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알곡과 쭉정이,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만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요한만 고수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바라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한의 관점, 장차 이 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 관점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심판자가 되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최종적으로 실현하실 거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그랬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요한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관련된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입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심지어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분봉왕 헤롯을 책망했다고 이야기해요. 헤롯은 권력의 한 북판에 있는 최상의 포식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고 분명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곧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구원과 심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시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차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께서 그날에 오시면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모든 권력과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추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 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쭉정이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자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며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있는가, 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거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등장 씬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그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죄인들의 위치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요한은 선포하셨는데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능력의 성령님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 결코 틀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밀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잘 보이지 않고요,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아마 이 모습은요,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구원과 심판을 행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고 악평과 배척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종말의 구원자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요한이 물어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이 당장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아직은 성령과 불로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 모습으로 그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은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권력과 돈으로 위압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완전한 기독교적인 승리 아직은 우리가 맛볼 거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기쁨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또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승리의 편리는 우리는 가끔 맛보기는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과 온유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주님과 같이 진리를 따라 고난받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된 모습을 부푼 가슴으로 품고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의 온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 죄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겸손하고 연약하고 섬기시고 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모습을 맛보기도 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밀하고 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이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우리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도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을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궁결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며 겸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쫓아 온유하고 겸비하게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라의 복된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 복음을 따라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부 라오스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안전한 일정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뜨거워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차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하나님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하늘의 은혜를 유통하며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누는 복된 일들이